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제 자신의 그 롤 모델이 있어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또 본보기로 삼아서 그 사람처럼 되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의 구원이 있고 또 영생의 기쁨이 있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참 행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24절에 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다툼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큰 자인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아마 제자들은 2번 이상은 좋게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다퉜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답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서열을 정하듯이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라는 이 주제로 아주 시끄럽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 1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먹어라.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의 피다.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을 것을 바라면서 여러 당부의 말씀들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런 만찬을 다시 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마지막 당부의 말씀과 만찬을 나눈 다음에 오늘 본문 24절부터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겸손해야 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찬석상에서 성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러한 논쟁과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다툼이 그러겠지만 제자들의 다툼에도 교만과 무시와 비아냥거리고 시기와 질투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제자답지 못한 말과 행동이 거침없이 나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운다면
그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겠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투는 제자들을 향하여 본문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은 바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이 섬기는 자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이 누가 크냐?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누가 크냐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앞에 떡하니 누가 계셔요?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했던 이 헌신과 충성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잘난 체하며 서열을 정하는 모습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심스럽기만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런저런 헌신과 봉사 좀 했다고 생색내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나의 모습이 꼭 다투는 누구와 같습니까? 제자와 제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큰 자가 아닐까? 천국의 상급이 클 거야. 주님께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시겠지?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은근히 기대하며 스스로 만족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는 어디에서 날까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섬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더 나아가 참 진리를 모르고 참 섬김도 모르고 있는 섬김 받기만 원하는 이 세상에서 더욱 빛을 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전파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 인생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큰 자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 큰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이 주제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임을 알고 섬김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본문에서 앉아서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상석에서 섬김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상석. 이처럼 세상적인 관점과 또한 논리로 봐서는 어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석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앉아서 먹는 자 중에는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그러십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계시다. 이렇게 큰 자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공식은 세상의 공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섬긴다, 이 섬긴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받들다라는 것입니다. 시중을 들다, 받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큰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 시중을 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자, 겸손하며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으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삶의 터전에서 진실로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섬김의 진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듯이 섬김을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겨주려면 어떻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발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나 또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하면 항상 세족식을 합니다. 발을 씻기는 것.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고 또 학생들도 다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여러 손으로 선생님의 발을 씻게 합니다. 낮은 자세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 섬김의 자세의 모습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발을 씻겨주려면 더럽고 냄새나는 발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해요. 낮은 자세로서 겸손한 마음과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발 씻겨주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 세대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남편과 아내의 발을 씻겨주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 하인, 이런 천한 종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앉아서 발을 내미는 자 중에 있지 않고 그 발을 씻기는 자, 섬기는 자 중에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닮고 나를 따르려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 중에 있지 말고 내려와서 섬기는 자 중에 있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온통 지금 어디에 꽂혀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가르쳐주고 행동으로 보여줘도 제자들은 온통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행동으로 발을 씻겨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한심한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며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자가 누구인지의 이 참뜻을 알지 못했어요. 왜 성만찬을 하실까? 이것도 몰랐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는 큰 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한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어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깨달음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 있는 제자인 척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며 다퉜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그동안 로마 압제 속에 있는 우리를 자기 자신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높은 자리에 큰 자로 세워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정치적인 나의 왕, 정치적으로 봤어요. 제자들은 진정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끔 그 진정한 주님의 그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속히 벗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박해를 내가 고스란히 로마 제국에게 쏟아야지, 갚아줘야지 라고 하는 정치적인 나라를 이룩할 것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이 오해와 무지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너희는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있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든 생활을 함께 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풍랑을 만나 죽을 뻔도 했고 모든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 어때요? 이제는 좀 제법 성숙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과 또 깊은 좀 뜻을 알고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마지막 성만찬 밤까지도 누가 크냐라는 이 다툼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다시 무엇을 주시냐면 비전을 주십니다. 사명감을 알려주셔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전하라고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다시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섬김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석이 아닙니다. 천하디 천한 자리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예요. 때론 냄새나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더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보상도 대가도 없는 고생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낮고 낮은 자리, 오히려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로 이제 우리는 내려가십시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작은 자 같지만은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30절을 보면
30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큰 자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30절을 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는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자는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하시면서 큰 자에 대한 역설을 하셨어요. 세상적인 관점,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섬김을 받아야만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자의 역설이죠. 그런데 또 이 30절에서 보니까 섬기는 자는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에 역설을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섬기는데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롤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즉 가장 높은 자리에서 최상의 섬김을 받게 되는 복을 주시고, 가장 높은 보좌, 그 가장 높은 보좌가 뭐예요? 우리의 왕이 되신 주의 권세를 가지고 12지파, 즉 온 천하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복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이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저의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좀 찬양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애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섬김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 같으나 천국에서는 큰 자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심겨지고 증거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종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가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이 섬기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헌신하고 충성을 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제가 먼저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섬기는 그 자리가 천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었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삶 속에서 제가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잠깐 조용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김 받기만 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의 속에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보다 상석보다 내려앉아 겸손하며 주여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는 천하디 천한 자리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때론 냄새나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더러운 자리입니다. 보상도 없고 대가도 없는 고생만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심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아니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이 사셨던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또 모두 큰 자가 되고 싶어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만은 예수님 닮아 예수님 따르며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상석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십니다.
낮고 천한 자리,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낮아짐이 곧 하나님 안에서의 높아짐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며 빛을 발하는 참 제자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그리고 또한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이 섬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